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며 오늘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의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로움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음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에 저희가 아멘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새로움의 정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움을 추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우리 셀폰도요,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제품들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셀폰을 다시 사야 되나, 저 신제품을 다시 구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또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럴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차도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도 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electric car, 그 전기 자동차가 많이 요즘은 나와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도요, 이렇게 전기 자동차를 선호하는 그러한 붐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기나 이렇게 환경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요, 그 전기차에 대한 그 새로움 그리고 그 전기차가 주는 편리함에 매료가 되어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그러한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한 회사는 이 달나라 여행을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달나라 여행을 이 패키지로 소개를 하여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달나라도 우주선을 타고 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저희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전에 뉴스를 보니까 벌써 예약이 많이 찼대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이런 새로움에 대한 동경이 있게 된 것이죠. 왜 인간은 새로움을 추구하게 될까요? 위니프레드 갤러허라는 행동과학 전문 칼럼니스트는 돌도끼에서 셀폰까지 이 발견과 발명은 인간의 새로움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인간의 본능이라고 정의합니다. New라는 그 위니프레드 씨가 쓴 그 위니라는 그 New라는 책을 보면요, 인간은 변화를 추구하는 고도로 발달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상에 심취하는 그러한 본능을 인간은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새로움에 대한 본능 그리고 과학과 사회적인 그러한 예로 인간의 그 새로움에 대한 그 심취하는 그 본능에 대해서 그 New라는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 본능 그리고 새로운 대상에 심취하여지는 그런 본능이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러죠. 혁신을 가져다 준다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냉전 시대가 있었죠. 한 1970년대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냉전 시대를 보면 1969년에요. 미국과 소련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로켓을 쏘아서 우주선을 쏘아서 달나라에 착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련이 지금의 러시아죠. 러시아도 그의 질세라 이 우주선을 개발하여서 계속 미국과 경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냉전 시대 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냉전 시대에는요, 미국과 소련 이 두 나라만 군사적인 경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동맹국들도 함께 이 경쟁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미사일을 누가 먼저 만드느냐,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그리고 누가 더 많이 우주선을 그 로켓을 쏘아서 달나라에 가게 하느냐, 그리고 새로운 것을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였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탈냉전 시대라고 하죠. 냉전 시대 그 이후에 이제는 군사적인 그런 경쟁이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경쟁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새로운 것을 더 만들고 누가 더 새로운 것을 더 빨리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하고 또 누가 더 빨리 할 수 있는가가 경쟁의 척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런 새로움에 대한 그 도전, 이런 것에 대한 그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누가 먼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지가 최대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탈냉전 시대 이후에는요, 조금 저희가 과장을 한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어제 사용한 그 제품이나 어떠한 물건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그러한 제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에 이러한 정치적인 대립이 아닌 이 탈냉전 시대에는요, 이 경제적인 대립이 새로운 세계의 질서와 분쟁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새로움을 추구하고자 이 경쟁하는 그리고 새로움을 얻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그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요,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리고 증오한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그 원리와 가치를 재정립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은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목적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은요, 율법 자체로만은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율법이 완성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사랑이 함께 공존하였을 때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이 팔복에 관해서 내용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온전함 그리고 완전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서로 공존하여야지 율법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8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8절이죠. 4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은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이 같은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율법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과 실천을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온전치 않으면 율법의 완성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한 그 제자들과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새로운 것이고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새로이 다가왔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다는 말,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던지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위한 방법이 전에 율법이 강조한 내용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에 보면요,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온유함, 목마름, 긍휼함, 그리고 마음의 청결함,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핍박을 받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팔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온전함이 아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랑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실행하고 지킴으로써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들은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리고 율법을 등한시 여겼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이 전하지 않고 있는 추가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요, 너무나 신선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율법 이상, 율법 외에 추가적인 그러한 사랑의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따를 때 율법이 온전하여질 수 있다, 완전해질 수 있다는 그 얘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새로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에 목숨을 건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간과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더 큰 충격적인 새로움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시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선함을 넘어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부른 호칭한 그 점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을 증거했다는 것은,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렇게 증언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새로움에 대한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움을 갈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움에 놀람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움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또 빛을 보고 그가 눈이 멀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잘 보이던 눈도 더 잘 보여야 되고 안 보이던 눈도 눈이 떠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가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뜨게 하셨지 눈뜬 자를 눈멀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3일 동안 눈이 멀어졌을 때요, 자신이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최고의 법이라 생각하는 그는 눈이 멀고 나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으로는 온전하여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 살면서 깨닫지 못한 새로운 삶의 목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는 그 소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요, 자기가 믿고 그리고 자기가 따르던 그 율법 외에,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오던 모든 전통적인 그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율법을,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그 율법으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복음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새로운 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들게 되십니까?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인가? 혹은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은요, 새로움에 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땅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라는 새로움을 향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만이 자신들을 의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사랑의 법이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이지요.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지체를 죽이고 음란한 것과 부정한 것과 사욕한 것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 우상 숭배를 제거하다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이 찌면요, 건강을 해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루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 다이어트나 이렇게 몸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은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게 등산을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사역자분과 다른 사역자와 함께 등산을 주일마다 가고 있는데, 저도 가끔은 가고 싶지도 않고 가끔 어떻게 핑계를 대고 도망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이 몸에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셔서 제가 등산을 안 가도 좋기는 하지만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좀 심적인 부담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새로운 우리에게 이득이 좀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을 위해서는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새로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이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버려야 하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린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삶에서 새사람의 삶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그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도전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 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깨닫기 위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새로운 도전,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큰 IT 기업의 큰 장점은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IT 기업, 요즘 아주 큰 이런 IT 기업들이 많지요. 물론 많은 더 큰 회사들도 있지만은 요즘 이렇게 보면은 IT 회사가 많은 그 대세인 것 같아요. 이 큰 IT 기업의 큰 장점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샐러리를 더 많이 준다든지, 복지 혜택이 좋다든지, 여러 장점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이 IT 기업의 큰 장점은요, 도전의 기회가 많고 실패의 기회 또한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해야 되죠.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할 것도 각오를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움을 위한 도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것을 향한 새로움을 위한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도전과 그리고 결단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이지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까지 새롭게 하기 위한 믿음의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 시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투표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투표 잘 하셔서 이 미국이 필요하고 세계가 필요로 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새로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에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의 새로운 물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며 우리가 너무 편안에 안주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면서 우리만 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락함을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도 함께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러한 도전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도전, 믿음의 도전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새로운 도전이, 믿음의 도전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사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청년부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 팬데믹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이 팬데믹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요, 11월 8일 저희가 공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는 4부 예배도 2시에 같은 본당에서,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 사정으로 2시 예배에 참여가 어려우신 우리 4부 예배 성도님들이나 혹은 우리 청년부의 지체들은 저희가 라이브로, 온라인으로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같은 시간에 2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이니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혹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11월 12일부터요 성경 공부를, 청년부 성경 공부 7시에 목요일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시작을 합니다. 교재는요 그 복음과 삶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성경 교재를 갖고 저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까지, 다음 주까지 11월 1일까지요 저희가 등록을 받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이번 성경 공부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부를 섬겼던 우리 신혜은 자매, 우리 청년부 회장으로 섬겼지요. 신혜은 자매가 박사 과정으로 인해서 11월 중순에 이 하와이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혜은 자매가 저희 회장직을 맡았는데 저희가 새로 회장직을 이제 새로 임원진을 새로 개편을 해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혜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될 때 우리 신혜은 자매 함께 인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혜은 자매를 자매 그 회장을 이어서 우리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이연주 자매가 회장직을, 우리 청년부 회장직을 계속해서 맡아서 섬길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새로이 또 임원진도 개편을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움을 향한 또 갈망, 또 새로움을 향한 도전, 또 우리 삶의 새로움을 위한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새롭고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복음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사부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설교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